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도 기쁨과 기대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 맨 이 빨강 넥타이 잘 어울리죠? 아주 기분이 그렇게 썩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멋있는 넥타이입니다, 이게. 지지난 주일에 우리 98세 된 윤달식 성도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이 넥타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98세니까 그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셔도 이 목사님을 드리려고 이 넥타이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봄이 돼서 꼭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빨간색인데 또 반짝이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거 주일날 꼭 메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에는 못 맸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빨강 넥타이 메고 오면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할까봐 제가 안 메고 이제 한 주 걸러서 제가 오늘 맸습니다. 정말 98세 된 할머니가 목사에게 주시려고 빨강 넥타이를 하나 샀다가 또 그걸 가지시고 또 이렇게 교회로 오셨어요. 이렇게 허리도 많이 굽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참 기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그 할머니에게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할 겁니다 라고 내려오면서 우리 서목사님께 전화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또 갑자기 들려오는 얘기가 오늘 또 이렇게 배가 아프셔서 그 약을 사러 가셨는데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 하고 구역장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즘 봄이 되어서 제가 이제 봄에 관련된 시를 여러 편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가 요즘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삶은 힘들고 지루해도 길이 끝난 곳에 스스로 봄길이 되고 사랑이 끝난 곳에 스스로 사랑이 되는 이와 같은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때때로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평생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판단하며 지적하고 스스로 또 상대를 힘들고 어렵게 할까입니다. 왜 인생에는 그런 것조차 없다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입니다. 늘 이런 생각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가 기뻐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이해, 파악, 발견이라는 세 단어를 추출해서 요약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해, 그리고 파악, 발전이라는 세 단어는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 세 단어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셔서 마음의 문장 하나 만드시고 그 문장을 이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의 기쁨은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이 되어져 있을 때 성패, 상황, 평가를 넘어선 절대적 기쁨 속에 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1장 14절. 사도 바울은 그가 구금되어져 매여 있으므로 어떤 형제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8절. 어떤 이유와 방법으로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 서술합니다.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까지도 위축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집중되어져 있으니 그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원인들을 추출하여 그것을 누려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적인 이해 속에서 정확한 이와 같은 파악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그의 삶의 길을 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해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감격, 기쁨을 주었으니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서 쓴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도 그의 매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복음 전파와 확산으로 인해서 그의 매임의 고통을 잇는 더 큰 상위 가치가 주는 자유의 누림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1에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35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오늘 그의 삶으로 또다시 한번 요약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지경에서조차 18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며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선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겨 고통으로 아파하고 살지 않으며 나를 판별하여 돌이킴으로 기쁨의 자리로 복귀하고 그 기쁨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애씀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후회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이해의 필요이죠. 즉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외로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영적인 사역을 이루다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 생활 속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복음적인 삶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일 때도 그러하고 이 불신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도 서로의 기준, 생각의 틀, 방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 옳고 바름을 합의하여 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가슴 아파합니다. 누군가는 옳고 누군가는 틀려야 하는 승패의 개념이 되어 마음 상심하고 기쁨을 빼앗길 때 있습니다. 저줌으로 사람을 얻지 못하고 이김으로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역할을 이루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힘든 상황이라 기뻐하지 못하고 상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기쁨을 회복하고 회복돼 소유된 기쁨을 공유, 확산,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는 일단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지우고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있는 대로 이해하기로 결심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과 의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수용의 은혜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선이해, 선관념을 가지고 판단부터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역으로 끌어들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 손에 어떤 소재도 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나 상황 속에서 삶의 무엇인가 작품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소재가 손에 들려져야 깎고 다듬고 갈아서 작품을 만들죠. 근데 소재 자체가 제한돼서 손에 들려져 있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과 상황을 대하면 그 실제보다 내 생각의 기준 따라 수용의 범위가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심한 손해예요. 이미 한정돼 있으니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옳고 틀리고 구별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진단 말이죠. 어떤 것이든 사물과 사람 상황은 눈에 보이는 단면 한 면만이 아니라 항상 입체적 다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싫다는 면도 있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면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면모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더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주고 그에게 기회 주고 나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면이 다 마음에 안 들 것이라고 예측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가 어떤 좋은 말을 했어요. 좋은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고 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욱 나쁜 것은 그 좋은 행위와 말조차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 결과 그가 했기 때문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일 혹은 나쁜 일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아주 멋진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멋진 옷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옷이 멋진 옷이 아니고 별로인 옷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 혹은 정서 속의 문제로 인하여 관계 혹은 정서의 상처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 혹은 정서에서 상처를 가지면 사실 자체가 왜곡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좋은 옷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좋지 않게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상처로 나의 정서의 뒤틀림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의 주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의 범위 확장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고정화시켜 사물이나 사안과 사람을 내 안에 가두는 것보다는 일단 지켜보며 더 많은 면모와 시간을 사용해 바라보고 천천히 판단한다는 내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 말씀 드릴 때도 어떤 경우에 내 귀에 딱 들어오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수용적 태도를 가짐이 우리들에게 더 유효하다는 거죠. 이거는 연습이 없이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항상 바르지 못해요. 비틀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연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소성이 확대되어서 우리는 모든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볼 때 뻗어나가던 민족이 성을 쌓기 시작하면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뻗어나갈 자신이 없으니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짓는 겁니다. 이미 힘이 딸리기 시작한 것이고 앞을 향해 나갈 용기와 기계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 선관념, 선이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따라서 내 범위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수용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폐쇄는 약자의 몫이고 개방은 강자의 몫입니다. 약하니까 폐쇄하고 강자니까 개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폐쇄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고 개방했기 때문에 더 강자가 되는 것이 역사의 패턴이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조금 시장한 것이 나을 겁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얻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를 위해 내 노력, 수고, 인내의 기다림을 가지고 이해를 위한 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은 죄 지은 인생을 처벌해 지역의 형벌 고통에 넣는 것으로 속 시원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사랑과 자비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도 인생이 못 받아들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 인생 위에 대신 치르시고 인생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 흔들려도 다시 내 주변을 판별하여 돌이킴으로 믿음 지키고 기쁨 지키고 감사 감격을 지킴으로 우리 삶의 각 페이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먼 저 끝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나는 사랑과 상황에 대한 이해는 결국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섭리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섭리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창조물과 피조물, 능력과 근원이 다른 겁니다. 능력과 근원의 다른 차이는 또 다른 모습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 차이입니다. 즉 영원에서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과 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 하나님,
인간,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일단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인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보다 더 긴 호흡으로 기다리고 멀리 보고 인간을 판단해야 됩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이란 시공간은 범위와 속도가 우리의 개념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경점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로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삶의 상황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20년도 못하면 그 일의 일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루려면 20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이 성숙되어지고 유지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여 순간의 백성이 영혼 속으로 가고 그 영혼이 내 순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연적인 것을 쉬운 말로 해석하면 호흡이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를 부를 때 그 발에 신을 벗게 했고 이사야를 부를 때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에 대면 네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정결의식이 있고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 그리고 삶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 나를 내려놓고 바라보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고 바라보는 때하고 나를 내려놓고 바라볼 때는 보이는 것이 달라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결심하고 그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들이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의 목적기가 내가 설정한 그 시간에 내 눈안에 들어올까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주심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판별하고 판단해서 내가 옳았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겸손한 능력과 더불어 마음씀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어일으키는 겸손으로 인하여 사랑과 상황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악입니다. 이해, 그 다음 파악이죠. 그래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오해와 오류는 삶의 허상에 취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추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뜻,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해의 의지 위에 더하여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기쁜 일인가 기쁘지 않은 일인가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오해가 많고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 후 광야의 백성처럼 오해와 오류로 이루어진 죄의 물을 빼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광야를 빙빙 돌았던 겁니다. 고투의 여정과 광야에서 첫 세대를 다 묶고 새로운 세대와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항, 사람,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오류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 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을 넘어서서 저주어도 여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논쟁에서 지고 전도에서 이겨라. 논쟁에서 이겨 그 사람 묵사발 만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다, 복음이 논리적으로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서가 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고 떠납니다. 논쟁에서 지고 전도에서 승리하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느냐 하는 것은 자신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없이 추구하고 확인하고 연구하고 바라보고 수정하는 작업이 존속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해체와 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해체하고 다시 보완하여 다시 통합하여 세울 수 있는 여유와 자신과 발전을 담보로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삶의 해체는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를 내려놓고 해체시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완하여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체와 통합의 작업이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해체와 통합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발전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은 새로운 장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성숙과 성화의 길을 가는 거죠.
아직도 내가 못 죽었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다시 마음 먹고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특징이 있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할 수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와 오류로 번복된 나 자신을 보는 순간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정확한 사실 파악으로 확보한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나? 나를 판별하여 돌이킴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려면 나를 판별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나를 돌이키려면 바로 파악함을 확보한 후에 꾸준히 끝까지 약속대로 정한 대로 지키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붙잡고 자비를 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실행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지하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지난한 길을 거치는 것이 구도자의 길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지니 우리는 감사하며 주 앞에 그 시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파악하여 확보한 진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감으로 과정의 어려움을 오히려 선물할 길로 만들어 결과를 통해 혼자 누림이 아닌 확산을 이루는 인생의 기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견입니다. 진정한 기쁨, 상위 가치의 발견이죠. 그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하위 가치를 능가하는 상위 가치의 발견. 인생은 힘든 것이나 그 힘듦을 넘어설 기쁨을 발견해 소유할 수 있을 때 기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 삶의 상위 가치를 발견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슬픔, 상처, 가슴 아픔을 품고 사귄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 고통, 상처는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치유할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씨는 빨간 걸로 썼어요. 제가 강조하려고. 힘든 사람을 쉬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힘들 때 쉬는 게 방법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것은요, 힘든 끝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쉬는 것뿐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힘든 것은 잠자고 누워서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힘이 들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상을 받게 될 때 그 힘든 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아픈 시련, 상처, 지루, 공고를 넘어설 내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움직이고 내 가슴 설레어 숨차도 달려가고 싶게 하는 삶의 본질, 내 삶을 다 주고도 바꾸고 싶은 내 삶의 최고 가치와 발견, 그 실제적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영을 얻게 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진행되면 기쁜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 보상이 있으니 그는 어떤 것도 기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 계신데 지금 아주 굉장히 건강해서 이렇게 1시간 앉아 계시는데 허리도 좀 아픈 분도 있고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37.5kg짜리, 그러니까 쌀 한 60kg니까 3분의 2 정도 되면 6말 7말 정도 무게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37.5kg 이런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거 들고 갈 수 있는 분 빨리 들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힘이 없어서 못 가거나 허리 아프신 분은 다음에 가세요. 이러면 여러분 오늘 그냥 갔다 다음에 오시겠습니까? 근데 참 너무 정직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 정말 금덩어리 있으면요, 아픈 허리도 다 나요.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셔도요, 갑자기 힘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상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거예요. 보상은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겁니다. 기쁨은 고통을 잊을 보상이 확신될 때 찾아오는 빛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기쁨은 고통을 잊을 보상이 확신될 때 찾아오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건 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힘 주는 것은 그 힘듦을 잊을 보상을 줄 때 그 사람이 그 힘든 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보상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 지구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먼저 천국이 아니라
현실화된 내 삶의 실제일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오히려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볼 때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의 가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이 기쁨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그 어떤 것도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그의 보상은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 그에게 걱정, 근심, 마음의 슬픔, 마음의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나가서 순교자든 그들의 목숨을 들여도 아까워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진수를 놓친 겁니다. 천국은 그 죽음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격이기에 천국을 위해서 구차하게 극형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과 감동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 문제 좀 해결돼서 선교 다시 재개되니 감사합니다. 선교 가보세요. 선교는 참 신기해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 가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한 번 가보면 다음에 안 가고 견딜 수가 없어. 중독이야, 중독. 선교 중독이야.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생각 없어요. 밥이 잘 안 맞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 같이 음식 듣는 거 보면요 우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에 들어 아스팔트 깔린 도로 달리면 이상해요. 무조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유치원의 생명에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셨잖아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여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딪힐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래요. 사막의 고독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선교 가세요. 그러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길 겁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할 일이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하다못해 일주일 단기 선교라도 다녀오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삶이 혼미스러워서 이번에 선교 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자, 그 마음의 회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내가 해야 될 무엇인가를 보면 길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참 보상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어떤 것을 능가하는 상위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그 어떤 상태와 사람 상황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고유한 분깃의 사명, 가야 할 길을 발견했을 때 기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고통을 참는 것도 기쁘고 익숙하고 바라보는 목표와 목적지가 분명하니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기쁨이 더 크면 참을 수 있어요. 고통은 기쁨이 없을 때 느끼는 정서가 고통입니다. 아니 지금 기쁜데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자식이 그가 원하던 정말 학교에 합격했어요. 근데 너무 기뻐서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근데 합격을 안 했구나. 그럼 아프겠지. 여러분, 기쁨이 크면 고통은 우리들에게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할 뿐이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여기까지도 하는 곳까지 갈 뿐이지요. 오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 발휘하고 사랑을 신고 갑시다. 인생이 힘들고 아픈 것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기쁨과 감격이 그 고통보다 더 커서 은혜로 기뻐합시다. 인생에 대한 애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동이 있어 그저 삶은 살만했고 산 넘고 강 건너는 수고는 있었지만 인생은 기뻤고 살만했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풍처럼 왔다가는 우리 인생 마감하고 하늘나라 가시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생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내 갈 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단어의 요약과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봄길이라는 시 우리 다시 한번 그 첫 단락 마지막 단락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길이 끝난 곳에 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길로 밟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삶의 자체가 누구에겐가 길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길로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사랑이 끝난 곳, 사랑이 메마른 황폐한 곳에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사랑이 되어서 한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